자,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도당성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니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유로프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입니다. 렘넌트가 모아야 할 제자. 어떤 제자? 영원한 제자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서는 제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제자입니다. 실제 우리가 되어져야 할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영원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자, 첫 번째 숨은 제자를 어제 말씀해 주셨죠. 숨은 제자 무슨 뜻이죠? 숨은 제자. 자, 두 번째 남은 제자. 남은 제자. 세 번째
승리할 제자. 자, 우리가 모아야 할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 남은 제자, 승리할 제자. 자,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 예, 이세벨하고 결혼했죠. 이세벨이란 여자가 정말 악한 왕비입니다. 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올 때 그 왕비가 그냥 혼자 왔나요? 여러 개를 그렇죠? 갖고 왔죠. 그 중에 뭘 가져왔죠? 거기에서 섬기던 네, 그렇죠. 우상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영적으로 그렇죠? 엄청 문란하게 만들어 버렸죠. 바알신, 아세라신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있는 족족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이세벨 왕비입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아합 왕이 그냥 보고만,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어주신 왕인데 그 아합 왕이 보고만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문란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우상에게 점령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오바댜. 선지자 뺑뺑 통보를 힘들고 네. 아합 왕이 가장 아끼는 대신입니다. 장관이에요. 그렇죠? 국내 대신 오바댜. 아합 왕이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부터? 어려서. 뭔 말이죠? 이게 렘넌트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렘넌트가 왜 다를 수밖에 없냐? 키는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뭐를 담은 거죠? 어려서부터 뭐를 들은 거죠? 어려서부터 뭐를 보고 뭐를 말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담았지. 사무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죠?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더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담당하는 그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두 명 숨겨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10명 숨겨준다? 이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장장 몇 명을 숨겨줬냐? 100명을 숨겨준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왠 줄 아세요? 이세벨이 눈이 불이 켜지라 할 정도로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죽였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그렇죠? 동네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는 즉시 계속 죽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겨준다는 거는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00명을 숨겨줬다. 말 다 했죠. 50명씩 나눠서 숨겨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바다가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를 경외했다? 100명 숨겨줄 정도까지 경외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한 명 숨겨줄 정도의 여호와를 경외함. 그렇죠? 10명 숨겨줄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 정도의 차이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르거든요. 그릇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경외지만 사실은 그릇대로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다는 어느 정도? 100명을 숨겨줄 정도까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 경외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세벨의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어떤 무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탄압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당장 하나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거든요. 이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뭘 할 수 있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숨은 제사.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떡을 주고 물을 줬다고 했죠. 전에 말씀드렸죠? 떡과 물. 뭘 의미하죠? 말씀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현장 앞에 가잖아요. 현장 속 여러 직장 속에 들어, 가정 속에 들어, 인간관계 속에 많은 사건,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그 속에서 숨은 말씀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렇죠?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환경 눈치 안 보고, 직장 눈치 안 보고 정말 숨은 곳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떡과 물을 마시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속에 이 숨은 제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숨은 제자의 그 시간.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시린의 영역입니다. 맞죠? 나시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분된, 차단된 그 나시린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숨은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숨은 제자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떡과 물을 내 자신에게 먹이는 그 숨은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제자들을 붙여주시겠죠. 내가 그런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붙여주실 리가 없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봐야 될 영원한 제자. 숨은 제자. 그 일을 한 진짜 모델. 오바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바댜만큼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밑보이면은 생명을 그냥 뺏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제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하나님이 뭘 주셨죠? 기근을 주셨어요. 예.
아니 물 자체가 보이지 않게 그냥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장장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다 말라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버티다 못해가지고 어떤 이제 일을 계획을 세웠냐? 오바댜를 불러요. 가장 친한 신하니까, 아끼는 신하니까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가서 물에 뭘 찾자?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자 우리가. 못 찾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과 뭐 소와 그런 것들 다 말라 죽을 것 같아. 목말라 죽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돌아다니자.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바댜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죠? 네.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음 계획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대면해서 보여. 너 자신을 아합 왕에게 보여.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명령을 받고 오바댜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합 왕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만날 거라고 전달해.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 말을 듣고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 멘붕 상태에 빠졌죠? 아니 지금 당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당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제 발로 만나겠다고 해? 근데 혹시라도 당신이 나에게 만나겠다고 해놓고 제가 왕에게 전달했는데 당신이 또 다른 곳을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 어기면 저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기의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죠?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숨겨가지고 불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먹인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를 왜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엘리야한테 항변을 하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더 못살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 왕에게 나를 보일 거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뭐 죽을 걱정하지 마. 그냥 전달만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그 시대를 힘들게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맞죠? 왕이에요, 왕. 지금 전 세계가 힘들죠? 왜 힘든 줄 아세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 섬기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국가 지도자, 그렇죠? 러시아 국가 지도자, 푸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꺾으신 거죠? 실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왕을 꺾은 겁니다. 그리고 왕비를 꺾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 바울을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만들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가이사라 케이사르 황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시대 때 그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도 무시한 네로. 네, 네로 황제입니다. 정신병자. 로마를 불태우고 그걸 구경했다. 그렇죠? 네로 황제 앞에 섰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왕들 앞에 누구를 렘넌트를 세우실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 앞에 서기 전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왕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인들도 처음부터 막 높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낮은 곳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9급 공무원 됐다가 8급, 7급, 6급, 5급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말단 공무원에서 이제 뭐 주사, 서기, 그러다가 이제는 주임, 뭐 대리,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가 되죠? 과장, 계장, 뭐 그런 식으로 면장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춘영 청년도 부장하고 승진을 차장인가요? 차.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장. 직함을 이제 받고 승진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계 복음화를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떡과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라? 숨은 제자의 시간을 가져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나시린의 시간이고 나시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5가지를 정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이것만 사실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진짜 몇 년 동안 이걸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류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깜짝 놀라죠. 와, 그러니까 이미 앞서간 사람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5가지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진짜. 이 5가지가 그냥 24 될 때까지 그냥 이것만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진짜 오늘부터라도 작정하시고 하시면은 진짜 됩니다. 저 진짜 증인. 첫 번째. 777. 777 이게 칫솔이 아니고요. 777 기도입니다. 그 777 기도가 뭔지 지금 뭐야?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이 777 이미 다 계속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정리된 거 카톡으로 그냥 다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777 기도가 뭐냐? 777 일곱 망대, 그렇죠?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얘기하셨잖아요. 또 모른다고 놀란 표정. 이거 하시면 됩니다. 망대 기도, 그렇죠? 이런 다 알고 계시지만 일곱 망대 안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 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다음 또 뭐 나와요? 3가지 세팅, 3가지 초원, 3가지 전문. 이게 다 일곱 망대 기도예요. 3시대를 위한 기도. 777 기도 계속 하십시오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계속 기도 속에서 그냥 시작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냥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그냥 끝내시고 777 기도. 근데 진짜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오죠? 3 주. 이 시간표가 분명히 30주. 그러니까 이 777 나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붙잡혀지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맞죠? 붙잡아야지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지 붙잡지도 못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집중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777의 기도가 나에게 정확하게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길들이는 시간입니다. 뭘 통해서? 실제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어떤 기도? 말씀을 붙잡은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서 정말 각인될 때 이게 고정이거든요. 이 고정된 걸 가지고 내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3가지 집중. 그래서 이 집중할 때 여러분이 3가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이라는 게 뭐고 선택적 집중이라는 게 뭐고 원네스 집중이라는 게 뭐냐 그 의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여러분 걸로 이제 소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집중이라는 것 자체가 차단, 제한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귀 안 들리잖아요. 맞죠? 집중한 상태가 그런 상태. 세상에서 뭔 얘기를 해도 그게 내 귀에 안 들린다는 게. 그 정도로 몰두하고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의 기도. 어떤 시간대에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침 시간. 네, 새벽 시간.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모든 걸 차단시키고,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잖아요. 그 아침 시간대를 여러분이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채용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아침 시간 몇 시부터죠? 6시부터 하고 있나요? 6시에서 6시 반까지? 시작한 지는 이제 몇 주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 아침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 채용 집사님하고 같이 줌 포럼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인도받을 그 말씀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그 시간이 날마다 되어지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냐? 3. 세팅의 응답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유목사님 말씀하신 이 순서가 정확하다는 걸 저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쳤거든요. 3. 세팅. 세팅이 된다는 거는 뭔 뜻이죠? 자, 진짜 이제는 편집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렇죠? 섞이고 막 불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 있었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게 진짜 편집이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중심의 마음 생각에 온전하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이 편집의 시간표가 돼야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이해하게 되냐. 정확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 편집이 되어졌을 때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해되는 겁니다. 편집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그런 영적 상태, 그런 바탕 속에서 그런 토양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려면은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편집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 상태 속에서는 이미 내 바탕 자체가 병들고 망가지고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감정이 막 격화되고 악화되고 막 치우쳐 있는 어딘가에 몰두하고 빠져있고 잡혀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잡혀지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초반에. 응? 너 예배 드리러 오고 너 하나님께 제물 바치러 올 때, 그렇죠? 제사 드리러 올 때 그 전에 혹시 또 친구랑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친구랑 싸우면 네 감정 상태가 어때? 안 좋지.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싸웠어? 그럼 화해를 먼저 하고 와야 돼. 화해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너한테 불가능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붙잡혀지기 위해서 초창기 때 계속 치유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계속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건드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가 땅을 건드리지 않으면 땅속에 심기질 못하잖아요. 맞죠? 그냥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얹혀만 있으면 그건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땅을. 맞죠? 실제 땅을 건드려야지 그 안에 심겨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든 뭘 하든 뿌리를 내리던 해가지고 그 땅속을 헤집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치유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실질적인 부분이 나에게 일어나려면은 이 1번과 2번이 먼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정확한 기도, 엄한 거 붙잡지 마시고, 세상 거 붙잡지 마시고, 그렇죠? 의식주 관련해가지고 붙잡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걸 정리해 주셨잖아요. 777. 성탐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맞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다른 거 불러야지. 그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먼저인 겁니다. 각인이 되면은 그 각인된 것에 이제 집중을 하실 수 있고요. 맞죠? 그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편집이 된다고요. 진짜 치유됩니다. 정확한 순서예요. 편집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편집 다음 뭐죠? 편집, 디자인. 네, 설계, 그렇죠. 디자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설계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말씀과 말씀이 다 연결돼가지고 뭔가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벽돌과 벽돌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은 그게 뭔가 모양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만으로 나의 인생이 진짜 이제는 설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떤 그렇죠, 작품으로 열매로 하나님이 구상하셨는지가 이제 그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람의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때 보인다니까. 진짜 편집이 된 말씀들이 하나씩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그 고리에 고리를 이제 다 이렇게 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윤곽이 잡혀지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막 희열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게 말씀 그런 맛을 보셔야죠. 그렇잖아요. 퍼즐 조각, 1000개짜리 조각 그 하나씩 다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씩 끼어들여서 맞춰 들어갈 때 그 느낌 알고 계세요? 그 해보셔야 돼요. 저는 치과에서 퍼즐 맞추기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맞췄었어요. 1000조각짜리. 며칠 걸리죠? 3년 걸려요. 3년 동안에 걸쳐서 1000개짜리 조각 맞춘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맞출 때 정말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 편집된 말씀들이 자기 자리를 딱딱 껴 나가면서 뭔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진짜 느낌이 엄청나는 거예요. 설계. 그렇게 해서 보이잖아요. 확실한 디자인. 그렇죠? 그냥 확실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세 가지가 진짜 나에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셨죠?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표현하셨죠. 이 세 가지 세팅. 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거든요. 문제로 옵니다. 갈등으로 옵니다. 그렇죠? 위기로 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습니다. 3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다 응답으로 받아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늦어요. 어느 정도까지 늦냐? 문제가 왔어. 그 문제 속에서 한참 헤매고 버벅거리다가 그때 비로소 문제하고 말씀을 결부시키는 너무 답답한 거죠. 한참 문제 속에 짓눌려서 실컷 고생하다가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과 이제 조금씩 결부시키려고 너무 늦는 대부분의 사실은 신앙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더 심하면 문제가 이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말씀과 결부시킵니다. 뒤늦게야 이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야?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말씀과 결부시키는 그 상태를 세팅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수준이냐?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과 결부시켜서 사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오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갈등이 오기 전에 이미 말씀과 결부시켜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미 내 바탕 자체가 말씀과 결부된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아무리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이미 베이스가 이미 말씀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실은 정복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 남은 자의 영적 그 바탕과 순례자, 정복자의 영적 바탕은 좀 다릅니다. 근데 진짜 정복자의 영적 바탕은 이미 바탕 자체가 말씀으로 이미 다 선점되고 정복되고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몰려오고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좀 맛보시고 소망을 갖고 좀 그때 다섯 번째, 이 사실을 나는 붙잡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짜 왜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전에는 내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항상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절대가 돼버리면은 달라지죠.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순서입니다. 이게 진짜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숨은 제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자꾸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거겠죠. 남은 제자 몇 명? 7,000명. 말씀하셨죠? 승리할 제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엘리사 도단성에서 참 이 아람 왕이 어리석죠. 분명히 신하들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고 전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 육신 수준이.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다고 할 때 언제 군사들을 보내죠? 밤에 보내죠. 밤에 보내면 안 들킵니까? 들키잖아요. 이게 세상 수준이죠. 낮에 보내든 밤에 보내든 이미 영적으로 이미 다 꿰뚫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사 밑에 복음 있죠. 사원. 즉 제자는 어떤 수준이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삥 둘러서서 포위하고 있어. 그거 보고 이제 뚜껑 열리고 막 놀래가지고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덜 떨어진 제자들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진짜 렘넌트가 봐야 될 영원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는 거죠. 여러분도 실제 현실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제자 수준을 졸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숨은 제자, 남은 제자, 엘리사와 같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장악을 해버린 제자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승리할 제자, 이 세 가지 제자의 그렇죠? 모델, 이게 나의 그렇죠? 붙잡아야 될 표대. 여기에 이제는 도전하셔야죠. 진짜.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진짜 여러분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이 다섯 가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꼭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잖아요. 이거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다섯 가지를 강론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목에 매시든 이마에 붙이고 다니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 수중에 놓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안에 이 다섯 개가
보일 수밖에 없도록 붙여놓으시든 세워놓으시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이 정확한 방법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질 때까지 낙인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